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 위에 가득 비춰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 목소리로 전해드리겠고요. 자, 먼저 우리 매일 온라인 새벽 예배 매일 묵상인 이 굿모닝 서비스는 고난주간 지났지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부활절이었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 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난으로부터 온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부활의 예배를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경제적 혼란과 위기의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진실된 제자로 다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일상의 문들이 속히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의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비록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드리는 찬양이지만은 가능한 대로 목소리를 높여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설교 마치고 축도 마치고도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도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 드렸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영광의 주님을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인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인사말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종종 이렇게 길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같이 그 인사말을 나누고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밤새 별거 없었지? 밤새 별거 없었죠? 모두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딱 들어맞는 인사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별거 없는 평강, 평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의 일입니다. 주간의 첫날 저녁 이랬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의 일이죠.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들은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인하러 간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은 못 만났고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더라.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함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두려움이 생겼죠. 3년 내내 자신들의 젊음과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몰빵하고 올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자신들의 삶이 그 3년의 시간이 그냥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절망스러운데 이제는 꼼짝없이 유대인들과 또 로마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서로 위로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설령 무슨 말로 서로 위로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진짜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가 없는, 위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놀래 자빠졌을 겁니다. 문도 다 꽁꽁 닫아서 걸고 있는데 문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이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 말씀 종종 하셨고 그런 거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도 보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빈 무덤도 보았고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식, 자신들이 판단하는 이치, 또 자신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 과거들,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너무나도 암울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현실들, 자신들이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들이 그들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현실을 그런 것들이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약속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 경험들, 체험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믿음으로 전혀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빈 무덤을 해석하니까 혼란스러움밖에 남지 않고 두려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제자들만큼이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바로 그러한 지식과 기적의 모음집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책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갖고 있고 듣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만 들어서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론 나는 존재한다. 고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인간됨은 생각하는 것에서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즉 뭐냐면 의심한다. 야, 이게 진짜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본다라는 뜻이죠.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머리를 사용해서, 내 지각을 사용해서 이때까지 들어왔던 대로가 아니라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한번 그것을 판별해보고 그렇게 해야 진짜 우리가 참 존재로 인간답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우리의 믿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덜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대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원리, 믿음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데카르트의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대신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현실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 감정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진정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참 와닿는 번역인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한 게 뭐냐? 딴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다. 사실 우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살고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가장 진실된 실체라고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쇄가 되어진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과 삶과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당하고 같은 삶을 살아도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고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기억합시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삽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표현을 하면 Not by sight, but by faith. Not by sight, but by faith.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면 평강할지어다, 평화가 있기를, 샬롬, 이런 말이죠. 사실 이것은 그냥 굿모닝, 굿이브닝 뭐 이런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오늘날 인사입니다. 아주 당시 사람들도 그냥 흔히 하는 인사였어요. 별거 없었지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라고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조바심에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인사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평범한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평화가 없는 시대에 평화를 주시는 거죠. 두려움의 시대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침마다 샬롬이 있기를 축복해 주시고 저녁마다 샬롬이 있기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강이 무엇일까요? 어떤 평강이고 어떤 평화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서로 평안하세요,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면 아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무도 안 걸리고 그냥 안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닫혀진 우리들의 일터에 문제가 없고 또 빨리 속히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나 난리가 그치는 이상입니다. 평강이 안식과 평온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은 부활이 가져다 주는 그 평화는 그 이상입니다.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로 사용되어진 이 그리스어의 어근을 갖다가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의 평강은 연합, 즉 분리가 되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 그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쟁과 다툼이 있은 후에 함께 모이고 화해를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평강이라는 거죠. 이것은 공교롭게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평강의 본질과 너무나도 잘 부합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 평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평강을 가져야 합니까? 부활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함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도리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죄가 어떠한 특성이 있길래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까? 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다른 어떤 주인, 자기 위에 다른 어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자기 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합니다. 듣기 싫은 거죠. 왜? 내가 신인데, 내가 주인인데 이래라 저래라 왜 남이 말하느냐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자신의 바람 때문에 하나님과만 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서 배척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신노릇을 하게 되어지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진짜 인간다움만 남게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져 버린 인간,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버린 인간은 무엇이 되었느냐면 진흙덩어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람은 탄소 덩어리,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사람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존귀하고 귀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나 평화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따스함,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왜?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배척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자기의 주인 노릇을 주장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이 진흙덩어리의 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자기 유한함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바램과 이상과 꿈은 너무나도 높아요. 신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능력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자신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왜? 맨날 불평이죠.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있고 어떻게 평강이 있고 어떻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지니까, 즉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존귀 여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사는데 다 자기가 신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겠죠.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고슴도치 우리 잘 아시죠? 가시가 온 등에 돋아나 있습니다. 원래는 털이었는데 그게 가시로 변형된 것이래요. 대략 한 16,000개 정도의 가시를 갖다가 등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위험에 처하면 이 가시를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자신을 보호하죠. 그런데 이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조심하지 않으면 찌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기를 키울 때는 가시와 가시 사이를 조심스럽게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로 찔리지 않도록 하는 법을 안 돼요. 그래서 찔리는 법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은요, 보니까 이 고슴도치만도 못한 것 같아요. 저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가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갖다가 딱 지키려고 하니까 이 가시가 항상 써 있는 거죠.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진 사람은 날마다 가시가 잔뜩 날이 서 있습니다. 가시를 내릴 줄을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 우리의 모습은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자녀를 찌릅니다.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고 찌르는지 몰라요. 부부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게 됨으로 인하여 생긴 모습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고 자기와의 평화가 깨어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잘 경작하고 가꾸고 더 아름답게 섬기라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물을 주셨는데,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착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기의 이익과 편리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도구로만 이 세상을 이용하려고만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만물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단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의 파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따지고 보면 죄인인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일어난 사이에서의 불화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죄인인 인간에는요, 어떤 관계도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불화뿐이고 불평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적대적인 원수, 그 정신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이죠. 막혔던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화평을,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적대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가운데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평화를 맛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평강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어떤 일이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대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이고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이 사랑의 끝판왕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을 해도 사람의 얼굴이 확 피고 막 그냥 야, 너 뭔 일 있지? 좋지? 뭐 좋은 일 있지? 말해봐 막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인간의 사랑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무한하고 더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참 사랑을 받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치관과 인생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또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남과 비교하면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헛되게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했듯이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마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 이건 절대로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려울까요? 아니, 불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예수님의 도덕 지침 또는 아니면 명령으로만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노력하면요, 절대로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가 신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눈이 바뀝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감격과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묻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강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따라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의 염려하는 것, 여러분들의 근심하는 것들을 주께서 다 지키시고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화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평화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근데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먼저 뭐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평화를 가지게 되어 자기의 가족, 자기의 아들, 딸이 되고 자기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 자기에게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식탁에 있는, 자기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집에 있는 온갖 신령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즉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다른 거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평강을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귀한 평강을 선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평강을 마련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절대로 이 평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이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뺏기겠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은 요동치고 난리가 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평강을 선언하시는 주님, 평강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선언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언합시다. 뭘 선언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우리들이 부활의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흔들리고 우리의 눈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항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며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풍성함이 이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평강을 지키며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항상 추구하며 그 속에서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기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정,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평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